기도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저녁인 것 같습니다. 사랑 나눔 주간으로 학생들을 위한 영적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모 교회인, 어머니 같은 교회인 이 대학교회가 특별히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빈국입니다. 아프리카 이 말라위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이 김갑숙 선교사님이 계신데 며칠 전에 그분과 통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에 12월 달에 하는 선교대회에서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라위에서 있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매우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이 청년 윌리엄 캄캄바라고 하는 청년, 지금은 청년이 되었지만은 13세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말라위에서는 곡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옥수수를 농사 지으면은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그 땅을 팔고 나가게 되고, 또 정부는 그 땅을 사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담배를 농사를 짓게 되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이 캄캄바라는 이 소녀는 도서관에 가서 에너지 사용이라는 책자를 보고 그리고 풍차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전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풍차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소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소년이 만든 풍차, 지금 보고 있는 이 풍차를 곳곳에 만들게 되고 물이 들어오게 되고 옥수수를 심어서 곡식을 얻게 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을은 전기를 사용하여 1년에 2번 수확하는 곳이었는데요. (13살의) 소년이 정부와 사회단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윌리엄 소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 풍차를 만들고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아프리카 지도자 학교까지 다니게 된 소년이죠. 몇 년 전에는 이 테드에 초청받아서 강연자의 인터뷰를 같이 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 타임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30세 미만의 30명의 윌리엄 캄캄바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근에 흉흉해진 민심으로 이웃들이 약탈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아끼던 반려견마저도 굶어 죽어버리고. 하지만 이 소녀는 가족과 마을을 이롭게 하려는 꿈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에너지 사용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거기 나오는 배터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보는 풍차를 만든 것이죠. 네덜란드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멋진 풍차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소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를 좀 보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석에 세워놓고 말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로 엑세 에케라고 하는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안토니오 시세리가 그린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장면들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3세의 젊은 청년 예수, 공개적으로 사역한 것은 3년 반 남짓한 예수, 이 예수에 대하여 고소를 받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예수의 죄를 찾아보니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20몇 가지로 나열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7가지로 대략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축제일, 그때가 6월절이었는데 축제일에 법정을 여는 것은 불법이다. 6월절에 법정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변호를 위한 정인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을 위한 변호자는 아무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판관들이 피고인의 체포에 참여하였다. 직접 대제사장의 하속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잡지요. 그리고 그날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돌아가시기까지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3번은 유대인들의 재판을, 3번은 로마인식의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겪었던 것은 정말로 불법의 일들을 당하신 것이죠. 네 번째 보면 두세 정인의 혐의를 입증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한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재판을 포함한 어떤 법적 업무도 밤에는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졌어요. 6번째로, 재판을 하는 동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재판관은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관조차도, 산헤드린의 회원들조차도 폭력을 행사했죠.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뜰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산헤드린 의회에서 내려질 수는 있으나 대제사장 뜰에서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옷을 찢지요. 이 또한 공식적인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재판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에 대한 조명과 그분을 11월 한 주마다 살펴보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알베르토 슈바이츠 박사입니다. 독일계의 프랑스 의사이고 신학자이고 음악가이기도 한 슈바이츠. 그가 특별히 신학적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탐구였는데, 역사적인 예수,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적이거나 정기적인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 부분에서 인간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들만 연구하는 그런 접근으로 그가 책을 썼지요. 이 책의 접근은 때로 우리에게 위험한 접근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랴 빌보 지역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리베크 성당에 낡은 돌판에 새겨진 작자 미상의 시가 소개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설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혼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렵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어느 돌판에 새겨진 이 글귀 속에서 혹 우리에게 던져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이 화요일 기도일 저녁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F는 교회정은 이건 31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모방하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모방이라고 표현했어요. 흉내내는 것. 그러나 고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은 그들의 생애를 모범과 일치시키는 일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그는 우리의 모범이시고, 또 다른 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시고 우리의 모본이신 그 주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언복음 읽은 515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도전을 담겨줍니다.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11월 한 달 동안에 대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참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적 기이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음 한 주에는 새벽기도 시간을 인도하게 되는데, 새벽기도의 시간대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한 주간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그분의 지상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며칠 전 사랑하는 식구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나간 이야기들을 더듬어 보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같이 겪었던 일인데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은 것들이, 우리의 장면들이 쉽게 떠오르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제 일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일은 기억납니까? 한 달 전, 1년 전, 몇 년 전의 이야기들은 기억이 납니까?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베드로처럼 꼭 필요할 때 생각하게 하는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부분들을 이 화요일 저녁에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 새벽기도 시간에는 예수님의 순환 주간으로 알려진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는 새벽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있는 이 즈음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언복음 읽은 515페이지에는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 주신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사랑이 일깨워지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 준 정신이 다시 한번 심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한 달 동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공생애에 관련된 이야기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다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생애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은 하이픈의 기록대로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단 하나의 행동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의 생애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후시대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 장면들을 깊이 명상할 때에 우리의 영적 삶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도 그가 책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을 오직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영감의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 예수님의 초기 생애 가운데 가장 어릴 때의 한 스토리만 흐름처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때가 참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약속의 시간의 때가 다 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한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이 나사렛에서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아래쪽 이 베들레헴 지역까지 긴 여행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첫 등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지, 메시아의 탄생지로 알려진 곳이었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 헤로데에게도 질문을 던진 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그들이 큰 소동이 나서 살펴본 다음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자들이 방문하고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비했던 그 베들레헴 땅에서 정말 슬픈 역사가 있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헤롯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죠. 대략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땅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20에서 30명의 어린 아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알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슬픔의 역사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현몽하여
요셉에게 알려준 이 천사의 지시대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조차도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성경에는 성경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멀리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이 애굽에 내려간 것조차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곳에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이 루트를 통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루트가 가장 가까운 애굽에서 올라가는 루트거든요. 이 나사렛에서 사는 시간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2장 2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다. 이것을 칭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어린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역사가 전개되었다면 이 12살 때에 있었던 성전에서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랍비들 간의 대화 이야기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대의 소망 7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선생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시작한 것은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12살 때의 이야기로부터 18년이 있은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면 18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당시에 석학인 지도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셨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에서의 말씀이나 선지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또 다윗을 통해 주었던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초림에 대한 지적하는 말씀들을 소개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진 예언의 말씀들, 절기와 의식을 통해서 암시하는 말씀들을 아마 이 시간들 3일 동안 나눴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그러면 이 사건들에 대한 질문을 받은 랍비들이 그것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였다면 어땠을까요? IV는 같은 책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고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저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하여 랍비들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했다면 18년 후에 그들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8페이지는 그가 지적해내신 진리의 체계들은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그 당시의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한 영적 사물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저는 학교에서 어디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냐 대한 관심이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문화에 두어서 가르치는 학생 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지적해 준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이사야의 말씀으로 돌아가 살펴보았다면 여기 기록된 것처럼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었다면 이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림의 역사에서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는 어떠할까요? 교회정언 9권 23페이지에 세상은 재림교인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높은 표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손깍질하고 조롱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새 생애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새 생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새 생애를 사모하는 생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모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평범한 일상생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동행할 수 있는가를 당신의 모본으로 친히 가르치시기 위한 교훈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채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사셨다라고 와이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평범한 일상생활 과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동행을 할 수 있는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바쁘고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생에 살 수 있는 길을 주님 우리에게 제시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한 달 후면 12월이 되고요, 한 해가 맞춰집니다. 시대의 소망 640페이지는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성지순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베다니에서 할 일들, 가버나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나사렛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도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대학교에 제가 한 3년 동안 대학교를 살펴보면서 도로가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또 여집사님들,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함께 돕고자 열성으로 하시는 분들, 저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나와 같은 생애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은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삶의 생애였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그 모본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명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그의 나라의 셈법이라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차영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사랑 나눔 주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크루교회는 간호학과와 상담심리학과, 컴퓨터공학과, 또 음악교육학과가 함께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크루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곳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도 11월 1일, 3일, 5일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과교회도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1월 이 한 달 동안에는 특별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또 여러 초청 대상자를 초청해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7일부터 19일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선교지의 소식과 또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에 우리가 같이 반응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 후원의 시간들을 같이 갖고자 해외 선교대를 온택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새벽 시간, 안식일의 말씀과 또 여러 세션의 선교 소식들을 같이 나누고 1월 오후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준비한 선교 포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해외 선교대를 위해서도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딸의 아버지, 기도의 저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학 내에 곳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하는 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감동받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의 저녁으로 올라오신 모든 분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